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절로 11절 전체입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11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증수할 것이며 외에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합니다. 성탄 감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왜 주님이 오셔야 되는지 대림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깊이 깨닫고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탄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인데 이사야는 BC 740년경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 그러니까 아주 나라가 최고 힘들 때.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너희가 망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인데 맨 뒷부분은 후반절은 메시아 왕국의 영광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메시아 왕국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로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될 것이고 해방될 것이고 크게 보면 메시아의 왕국이 구속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한마디로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그 결과,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들을 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심령들인데 구원뿐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이 증거되고 위로와 은혜와 영광의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예수님의 사역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서 내게 나는 예수님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께 임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은 여호와의 영 그리고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여호와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고 근데 그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를 보내사 사역의 시작이에요. 누구에게?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뒤에 보면 슬퍼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나를 보낸대. 가난한 것은 육적으로 가난한 건 당연하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애통하는 자. 뭐 이제 그 당시 나라를 보면 아직 유다가 망하지 않았지만 너희가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언이니까 포로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포로된 자, 갇힌 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고치고 자유와 노임을 선포하고 2절에도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은혜의 해는 구약에 있는 신년 50년 만에 돌아오는 신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봐요. 신년은 뭐예요? 땅이 회복되고 모든 노예를 해방시키는 완전 해방 50년째가 신년이에요. 보복의 날 악인들을 심판하고 그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은혜의 해를 전하고 보복의 날을 전해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래요. 위로의 하나님이래. 우리 예수 믿으면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힘들어서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가 넘친대. 그게 감사한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고난이 열이야. 우리 지금. 근데 위로가 12만큼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있는데 위로가 있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주님 우리를 언제 왜 위로해 주시나?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위로해 주신대. 문제 해결은 아니에요. 나중입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도 보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화관 이렇게 치장하는 거잖아요. 뭐 꽃바구니 이렇게 보면 되고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슬픔을 상징하는 건데 화관으로 죄를 대신하고 예전에는 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데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후 전에는 이제는 그 생각하시면 돼요.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옛날엔 늘 슬펐어요. 거의 그러다 예수 믿잖아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슬픔, 근심 완전히 뒤바뀐대. 계시록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완전히 바뀌어 주신대. 그래서 우리를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나? 야,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 자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대로 인용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쭉 설명하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가 BC 740년경에 기록한 것을 주님이 740년 후에 회당에서 설교했어. 요 이사야 말씀으로 요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 뭐야?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 나야. 예수야. 이제 그렇게 될 거야.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우리들 죄사함 받고 죄 용서해주고 천국 가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온 많은 영혼, 몸의 아픔, 상처, 아픔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역이에요. 대상은 슬픈 자, 없는 사람, 애쓰는 사람들. 주님의 뜻은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치유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5절에도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문제 생겼을 때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다. 너무 힘든데 비밀히 지키고 숨기고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 하신대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 왜 이렇게 꼭 하셔야 되나? 그냥 편하게 해피하게 잘 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적 싸움, 죄의 흔적들, 싸움의 흔적들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되고 갇히고 얻어맞고 치이고 이런 일들이 항상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면 위로란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위로받아요? 돈이 많아서? 좋은 남편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뭘 위로되죠. 힘들고 아플 때 우리 사랑이 같이 보면 이쁘잖아. 그죠? 위로가 돼. 그거 잠시야. 잠시예요. 정말 우리를 위로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나? 이사야 66장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이 사랑 중에 이 세상 사랑 중에 그래도 큰 사랑이 부모의 자식 사랑이에요. 아빠보다도 엄마.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부모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이 위로하는데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 어떻게 되나 우리들은 한마디로 회복. 4절에 보면 회복이 쭉 나오는데 부분마다 다 달라요. 시온이 회복된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증수할 것이며 예루살렘의 재건이에요. 한 100년 이상 폐허가 돼 있었으니까 쑥 떼밭된 거죠. 포로 기간 동안. 그 황폐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고 재건이에요. 1차적으로는 고레스를 통해서 빨리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신약으로 보면 교회 건설. 5절에 외에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복된 사람들이 받는 은혜의 모습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도리어 하나님 믿는 사람을 도와줄 것이고 이건 상상도 못하죠. 상상도 못해. 이사야 55장에도 보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이유가 없어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이방 사람들이 막 온대. 그냥 세상 말로 꼬인대 사람들이.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땅이 회복되고 6절에 보면 제사장 직분 신분이 회복돼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말씀을 줬는데 그걸 많이 놓쳤어요. 잃어버렸어.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고 잃었던 신분의 회복에 돌아온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하는 것들 다 신분의 회복입니다.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봉사자래. 실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뭐예요? 그냥 문제 해결을 하느라고 급급해. 먹고 살려고 그냥 급급한 것처럼 남을 돌볼 수도 없고 주일 꿈도 못 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왜냐하면 신분이 회복되는 거야.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야. 저 집안,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물질의 축복. 6절 끝에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어떻게 이방 나라 재물을 먹어요? 바빌론에서 포로 귀환할 때 사람들이 뺏겼던 거 다 갖고 오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금은 폐물 다 받아옵니다. 그렇게 시켜요. 마치 출애굽할 때 히브리 사람이 그냥 도망 나온 게 아니고요. 애굽 사람의 재물을 뺏다시피 갖고 나와요. 빨리 그거 갖고 나와. 빨리 줘. 그래서 갖고 나옵니다. 갖고 나와서 성막 쓸 때 쓰거든요. 이스라엘 1장에도 똑같이 돼 있어.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주일 하겠다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물질로 다 섬겨요. 이거 갖고 가서 성전 다시 지으라.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사용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일만 하고 주의 교회를 세우는지 아는데 절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야말로 크게 역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고레스.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와요. 아무튼 7절에도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수치, 너무 힘들고 수치스러웠죠. 능력, 말이 예수 믿는 거지 되는 일이 없었거든.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몫으로 대신 받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수치가 보상으로, 능력이 몫으로. 물질 축복이에요. 네 번째, 8절에 보면 악인의 심판이에요. 무른다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주님이 심판하신대요. 우리가 절대 나 힘들게 하는 사람 원수 갚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 내가 반드시 원수 갚는다. 그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갚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불의를 미워하시거든. 정의를 사랑하셔. 또 불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핍박해. 그거 보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우리 아들 학교 가서 날마다 맞아오고 돈 뜯겨 오는데 가만히 있겠어 부모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도와준다고.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떻게 될까? 잘 해결하도록 해 주셔요. 근데 자녀 보호해야 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 핍박하는 모든 대상, 대적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해 주셔서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너희가 한 대로 그대로 다 하나님 갚아주시고 다섯 번째 자녀 축복 9절 보세요.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우리가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 소원이 뭐 있어? 자녀 잘 되는 거지. 공부 잘하고 돈 버는 거 그거는 처음에 학생 때 공부 잘하면 좋고
건강하면 좋고 시집 장가 잘 가면 좋고 나중엔 뭐예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지.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녀와 후손이 잘 된대.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자녀가 잘 된대요. 우리를 통해서 자녀가 잘 된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이삭, 야곱이 써. 우리 부모가 예수 안 믿었으니까 부모가 판 우물 받아먹을 게 없잖아요. 우리라도 해야지. 우리가 우물 파서 우리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판 우물 물 길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야 그거.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의인이 걸식한 게 아니라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못 봤대. 예수 믿는 자녀 잘못되는 거 굶는 거 못 봤대. 의인 때문에. 그 의인 때문에 자녀가 잘 돼요. 자녀 축복. 이러한 회복들이 있대요. 그런데 이런 회복은 근본적인 순서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엘리야가 무너진 단은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 보면 알 수 있나? 예배 수 보면 압니다. 일단은 예배 수야. 그리고 양의 질이야 질. 양과 질이에요. 일단 예배 많이 들은 사람이 이겨요.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아이가 이깁니다. 일단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시험을 잘 볼 가능성이 많아. 공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머리 좋고 나쁜 건 다음이야. 일단 책상에 오래 앉아있으면 최소한의 점수는 맞아요. 그러나 나중에 공부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요령이 생기지. 요령이 생겨요. 처음부터 요령 생기는 거 아니거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무너진 단이 수축되면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신앙은 우선순위야. 근데 이 우선순위는요. 내가 할 일이 10개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뭘까? 1번 했어. 그 나머지 마음대로 하나? 해도 되나?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그 확률할 때 배웠죠. 10개 중에서 하나 뽑고 또 뽑을 확률. 그럼 10분의 1, 그 다음에 9분의 1이에요. 내가 10개 중에서 가장 의를 구하는 일을 했어. 그 나머지 막 하면 되나? 아니에요. 10개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 하고 9개 중에서 또 따져보셔야 돼요. 9개 중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배 하나 드리고 나머지 마음대로 해도 돼. 그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9개 중에서 또 따져보셔야 돼. 이유는 그게 진리거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10개 중에서 하나님 일 2-3개만 하고 나머진 안 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언제 세워지나? 밭에서, 밖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야, 관계. 이게 불변의 진리예요. 이렇게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회복되는 관계가 되면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황폐된 것, 무너진 것 다시 수축하고 영과 육의 복된 삶이 되고 주위 사람들이 그래도 저 집안 저 사람 예수 믿고 복 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회복은 영적인 회복이 우선입니다. 순서가 영혼 몸이에요. 신앙이 회복되고 나머지가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회복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육적인 것도 영이 먼저 육이 먼저 이렇게 나중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시편 51편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이거 잘 몰라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즐거움, 영적 즐거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다윗과 밧세바 그 사건에 나온 말씀이니까 죄 사함 받고 느끼는 느낌이에요.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영적인 기쁨.
이사야 57장에도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먼 데 있는 자에게 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거든. 영적인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고침받는 거예요. 이사 1장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혼적인 회복으로 보시면 돼.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중에 회복되는 과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나의 모사들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니까 혼적인 부분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병고침 문제 해결.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 회복은 오늘 본문에 보면 쭉 여러 개 나왔는데 순서는 영혼 몸입니다. 무너지는 것도 영혼 몸으로 무너진 거예요. 왜 내가 환경이 몸이 무너졌나? 영이 무너져서 그래요. 영이 무너지니까 혼이 무너지고 이상한 생각하는 거죠. 지배받는 거예요. 혼과 몸은 영의 지배받아. 그리고 몸은 영혼의 지배받아. 그래서 영이 무너지고 혼이 무너지고 이상한 생각,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환경이 뻥뻥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가 증거됐는데 회복도 영혼 몸으로 회복돼요. 아무튼 주님 사역의 결과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야.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라. 인정받는데 나만 예수 잘 믿고 할렐루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위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 교회 다니죠. 권사님이죠. 얼굴이 달라요. 말투가 달라요. 티를 안 내도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스가랴 8장 23절. 그날에는 회복이에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외국인들이죠.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옷자락 다 잡는데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안다는 거야.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지.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나 혼자 예수 믿고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데 말이 다른 나라니까 일국 사람들까지도 인정해 준대.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인데 이걸 주님 하시는 거야.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나? 우리도 할 일이 있어요. 10절 11절인데 먼저는 찬양하는 것이고 의를 행하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기서 내가는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하리니. 영혼이 즐거한데 우리 이거 체험해봤어요? 환경은 아닌데 그냥 즐거워. 제가 가끔 우리 말씀 이렇게 한번 얘기하잖아요. 얼굴 이뻐졌다 그러고 비포 애프터 분명히 좋아집니다. 환경은 똑같아.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 살 것 같아. 일단 견딜 것 같아. 시편에도 보면 찬송할 때 찬양할 때 영혼이 기뻐 외치며 나는 잘 모르지만 기뻐한대요. 배우는 게 즐겁고 말씀이 즐겁고 찬양하는 것이 좋고 다 내 얘기 같아. 내 영혼이 즐거하리니. 그러니까 문제 해결돼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가 좋은 거예요. 그냥 말씀 보면 은혜가 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하리니. 이게 뭐 우리 대림절 성탄절 아니에요?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우리 삶 가운데. 저도 가끔 생각해봐요. 예수 안 믿었으면 뭐 하고 있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겠죠. 뭘 하고 있는지. 뭐 전 월급쟁이니까 월급쟁이 할 것이고.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구원,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이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즐거움이 2배가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기쁨이요. 그냥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데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공의로 덧입혀 주셨대. 너무 좋은 거죠. 그냥 예수가 좋았는데 우리 말씀 읽기처럼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첫사랑이 회복되고 성품이 변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구원도 받고 마치 신랑의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실제 우리 신랑 신부 때가 최고 아름다울 때야. 그죠? 최고 아름다울 때예요. 근데 저 뭐 결혼할 때 좀 고생 많이 해가지고 빼짝 말랐어. 지금이 훨씬 그때보다 더 좋아요. 보기도. 그때 52kg 했으니까 가시지 가시. 철사 가시였어. 빼짝 말랐죠. 아주 힘들 때였으니까. 그래도 기쁘잖아요. 신랑 신부 울면서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 기쁘잖아. 그렇게 한데 그렇게 단장함 같이 하셨습니다. 최고 이쁘게 주님 해주신대.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감사하고. 감사할 때 더 우리가 살아나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요. 우리를 더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좋았는데 주님이 구원에 또 옷을 입히고 공의에 겉옷을 더하시고 그냥 예수가 좋은데 구원도 받았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우리가 최고입니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전에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됐어요. 하박국 선지자같이 모두 없고 아무도 없어. 정말 하나도 없어 보니까.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충만, 예수 충만, 교회 충만, 성도 충만이거든요. 그냥 기뻐한대. 마치 11절 같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옴눕게 함같이 우리 터가 어디야? 예수가 터거든. 예수 위에 털을 딱 뿌리박고 있으니까 싹이 나고 움이 돋아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리라. 근데 이게 언제냐? 고난전단 받은 다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시는데 과정이 있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고 터지고 징계가 받고 징계를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어.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과정이에요, 과정. 계시록에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 슬픔, 사망 하나도 없대요. 로마서 말씀에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환난 없이 그냥 편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예수 믿을 수는 있어. 구원받기 힘들 것 같아요. 넓은 문이니까. 좁은 문은 그렇지 않거든요. 반드시 좁은 문은 힘들어요. 욥이 연단 많이 받고 욥이 받은 연단, 환경연단, 처음에 물질과 자녀, 소유연단입니다. 그리고 건강연단, 사람연단 다 받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2배를 받아요. 근데 저는 얘기하잖아요. 2배 갖고는 우리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하도 받는다 많이 받았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100배, 60배, 30배를 받을 수 있어요. 말씀 정리하면 주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나 우리는 어떻게 되나 우리가 뭐 해야 되나 설명해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슬퍼하는 자, 고통 가운데 포로되고 갇히고 눌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우리 예수 믿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 똑같아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래. 그건 단순한 과정이고 환난에 경한 것이래. 짧은 것이래. 받을 영광은 크고 영원하대. 그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한번 증명해 보였으면 좋겠어요. 거의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거의 뭐 막바지 왔다고 보니까 이사 55장에 보면 예수께 오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고 생명을 얻으리라. 반드시 주님 하세요. 올해 마감이면 뭐 몇 번 예배 이제 안 드리죠. 내년에 또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 그렇게 하신대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예요? 고난 중입니다. 힘들 때, 가까이 계실 때, 내가 잘 나갈 땐 주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함께 하시지만 없어도 돼. 우리 살 수 있을 것 같아. 힘들고 어려울 때 가까이 계시거든. 그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우리는 반드시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영영한 표징 기념이 될 거예요. 각 개인이나 가정을 잘 보면 아프지 않은 사람 없고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약점 없는 사람 없어요. 돈이 좀 있으면 사람이 각박하고 사람들이 다 좋으면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다 약점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들어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오셨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몸적으로, 환경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어요. 지금 이 말씀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거기 있다고 보고 하시는 메시지야. 그러니까 언제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소망도 예수께로부터 나온대.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어. 비빌 데가 없어. 그런데 믿음 안에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그래도 예수가 소망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너희의 장래에 미래와 소망과 평안을 주는 것이니라. 근데 실제 환경은 어때요? 너무 힘든 때야. 그런데 힘든 때 주님이 너에 대한 내 생각은 뜻은 평안이래. 미래래. 소망이래. 절대 재앙이 아니래.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흩어졌던 가정이 하나 될 것이고 무너진 담이 수축될 것이고 새롭게 재건될 것이고 주위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저 집안은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 가정 보면 알아요. 우리 부모님 때부터 믿었으니까. 우리 부모님 형제 중에 저희 가정만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말년을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말년에 어떻게 돌아가시냐가 중요해요. 더 크게 뭐 2대, 3대 볼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저희 부모님과 예수 믿지 않는 저희 그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달라요. 모습이 완전히 달라. 망하긴 우리가 쫄딱 망한 집안이죠. 완전 몰락한 집안인데 그래도 자녀들이 잘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있거든. 형제 우애도 엄청 좋아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같이 날마다 입술의 열매, 찬송의 열매, 찬미 제사를 드림으로 주님의 사역,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승리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
크게 외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소망이 없던 저희들, 포로되고 갇히고 눌림받은 저희들, 주님의 사역으로 은혜로 해방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심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신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회복되고 날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더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구원과 공의가 증거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심령들이 예수 믿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